충청도식 대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충청도식 말의 특징은 직접 말하기보다 돌려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트에서 직원이 물건을 계산하고 손님에게 영수증을 드릴까요? 말했더니 무거워요 했다는 겁니다. 뭔 말일까요?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간 손주들이 감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할머니가 그만 먹으라고 하는 말을 아따 그만 먹어 똥꾸녕이 욕혀 하시고, 귀를 너무 심하게 파는 아이들한테 귀 다친다는 말을 그만요 귓구녕 통일되겠어 해서 한바탕 웃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유명 연예인이 충청도 수박 파는 아줌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 수박을 사려고 주인 아줌마에게 물었지요. 아줌마, 이 수박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손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수박을 계속 닦으시면서 하는 말이 그야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알 것이오? 아니 수박값을 주인이 알지 손님이 어떻게 알까요? 그런데 손님이 답답했는지 한 15,000원 드리면 돼요? 했더니 아줌마 하는 말이 내비둬요 돼지 새끼나 먹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가격으로는 안 팔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얼마를 원하는 것일까요? 다시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25,000원 드리면 될까요? 그때서야 그럼 가져가시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얼마 달라고 말하지 않고 뱅뱅 돌려서 말하는 것일까요? 혹자는 지역의 특징 때문에 충청도가 여러 지역과 맞닿아져 있어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자연 환경이 좋고 자연재해가 적어서 선천적으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경 때문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각박한 이 세상에서 우리 충청도의 특유의 여유와 유머가 때로는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과 두루 친해질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충청도 말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 부러져도 사람 사는 맛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겨 안 겨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게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예, 겨 안 겨. 예? 여러분 말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말투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해도 어중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잘 살 수 있고요.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신앙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지요. 우리 17절 16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의 말씀이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도시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인근에 물 좋은 유명한 도시와 연결되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터키 지역인데요.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히에라폴리스하고 골로새 이 두 도시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무엇이 유명했냐면 뜨거운 온천수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유성온천 같은 곳입니다. 유성온천 아직도 유명한가요? 네. 반면에 골로새는
차가운 샘물이 유명해서 깨끗하고 시원한 이 물이 연중 솟아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수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약수물이 유명한가요? 라오디게아는 이 두 도시의 물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 이유가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이 물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저 히에라폴리스에서, 차가운 물은 골로새에서 끌어다가 썼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로가 오래되어 가지고 오는 도중에 물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따뜻한 온천수도 차가운 샘물도 다 식어가지고 다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딱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물과 비슷했습니다. 다 식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어중간한 신앙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어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인들 처음부터 미지근한 교회 되고 싶었을까요? 처음에는 얼마나 뜨겁고 때로는 차갑기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냉철함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점점 주변 환경에 젖어들면서 열정도 뜨거움도 냉철함도 다 식어버린 맹탕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의 신앙은 건재한지요? 나이는 좀 들었지만 아직도 뜨거움이 남아 있는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나름의 고집과 매서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지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도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 버렸는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내가 별반 차이가 없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도 없고요, 걸림도 없고 세상 사람 지인들도 나를 별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는 뜻입니다. 굳이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고요, 영적인 갈등도 시험도 없이 사탄이 그냥 나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고 있다? 내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내게 긴장도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 예배 드리며 기대도 도전도 감동도 없이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아서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고 왜 열심히 사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없어. 어중간한 신앙은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운 날에 차가운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얼음물 한 사발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요. 차라리 더운 날에는 뜨거운 물이 더 낫습니다. 미지근한 물은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어서 이거 먹기에 참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리라, 토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교회에 나와 있으면 그나 나나 다 좋은 신앙 같아 보입니다. 주일에 좋은 옷 갈아입고 화장 곱게 하고 넥타이를 매고 머리 단정하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대의 전략은 교회만 붙어 있게 하자입니다. 교회만 그냥 붙어 있게 하자. 그러면 굳이 손 쓰지 않아도 알아서 망가지고 알아서 병들고 알아서 식어지고 맹탕신앙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을 조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이게 쉬운 성경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집사님? 17절 말씀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자막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꼭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는지요? 새 옷을 참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임금님을 속이고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옷을 만들어서 팔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임금님은 자랑하듯이 거리 행진을 하는 것이지요.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임금님이 입은 옷을 보고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임금님만 몰랐지요.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딱 그거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네가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벗은 자임을 너만 모른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만 몰랐습니다. 다 알았는데요. 그들이 부자인 척했지만 정말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사실을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요. 그들만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다 아는데요.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다 우리 구역 식구도 알고 다 아는데요. 나만 모릅니다. 나만 부자인 것처럼, 나만 다 아는 것처럼, 나만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나만 똑똑한 것처럼, 나만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이 어떻게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한 아이의 외침 때문이었어요. 한 아이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이 한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고 그 진실이 다 밝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벌거벗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나는 세 가지 물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금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금융 중심지여서 당시에 가장 값어치 있는 금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많이 유통되었어요. 그러니 부유할 수밖에 없었지요. 두 번째 유명한 것이 검은 양모였습니다. 흑모, 검은색 양털입니다. 윤기가 잘 흐르고 부드러운 그 검은색 양털이 많이 생산되었지요. 세 번째는 안약이었습니다. 눈에 좋은 프로지아라고 하는 이 성분이 그 가루들이 그곳에서 많이 나서 눈을 고치는 안약 학교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가 많다고 부유하며 자랑하고 있지만 실은 너희가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다. 그러니 금을 사서 소유하고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하는 것. 한마디로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겉모습에 속지 말고 내 내면에 내 속을 부유하게 부끄럽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건강하게 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겉모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겉모습을 위해 힘쓰는 것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내면을, 내 영혼을 관심을 갖고 채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으면 우물물이 다 서서히 말라버리는 것 같지요. 학교에 신입생이 더 들어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학교가 문 닫는 것처럼요.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물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영적인 공급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식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면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내면의 영적인 공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지요? 어떤 커피 좋아하시는지요? 날이 이렇게 더워도 그냥 입천장이 다 될 정도로 펄펄 끓는 물에다 마시는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시는지요? 아니면 얼음 한가득 컵에다가 채워 넣고서 그냥 시원하게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시는지요? 여러분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시면 커피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시면 됩니다. 또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시면 차가운 얼음을 컵에다가 한가득 채우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뜨거움, 영혼의 뜨거움, 차가움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예수님의 문 두드림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염려와 불안의 일들이 예수님의 문 두드림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쪼들림이요, 내 몸의 질병이요, 아픔이, 가족과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그 소식이, 관계의 상처와 실망거리들이 실은 예수님의 문 두드림일 수 있습니다. 허무함이, 우울함이, 무기력함이, 게으름이 나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문두림 소리일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내게 문두리는 소리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강제로 여시고 들어오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드리시겠다 하시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기 문에 방을 꽝 하고 듣고 들어가지고 아무 말 없이 고집 피울 때가 있어. 그러면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문을 팍 차고 들어가가지고서 혼꾸녕을 내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문을 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을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리에 기쁨으로 내 문을 활짝 열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게 문 열고 하지 마시고 어중간하게 이거 연 것도 아니고 안 연 것도 아닌 것처럼 애매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기꺼이 활짝 문을 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문 열지 말고 확실히 문 엽시다. 예,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문 열지 마시고 확실히 문을 엽시다. 예,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내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삶의 길을 잃어서 답답할 때, 마음의 소원이 가득할 때,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의 부르심 가운데 내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부여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식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것도 가만히 있으면 다 식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름날 시원한 음료도 가만 놔두면
미지근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누구든 인생의 맛을 잊고 맹탕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공고해서 마지못해 그냥 끌려가듯 이 여름날에 그냥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운 신앙, 보이지 않는 눈먼 신앙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내 문을 활짝 열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내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또 어떤 일로 찾아와서 내 문을 두드리실까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실까요?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찾아오는 그 주님의 소리에 민감해져서 내 문을 활짝 열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